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고요.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피차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읍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꼭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표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삼강교회 2023년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교회 하는 대로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카톡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연말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편 119편 38절을 한번 우리가 띄워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오는 우리에게 질병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도로 믿음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부여되고 틀이 형성되며 인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으뜸가는 예식 행위가 기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으뜸가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특권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증거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나타낸 것을 보이고 기도를 믿음의 영원한 지속되는 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은 본질이 믿음을 영원히 지속되는 예식 행사다 이겁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회개와 믿음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획득되었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득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 제시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만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의 용서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반대로 뭐냐? 믿음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학 교수들도요, 세계사를 배우는 사람들 말씀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은 통달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종교개혁자 존 갈빈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온전하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며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의 섭리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도하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예식행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만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죄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해야, 무엇으로 닦을 수 있느냐? 뭐 행주로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세제로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닦는 행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천국에 가고 남은 영혼에까지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교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면은 중보 기도는 영혼을 살리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걸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함이지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기도가 행함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너 믿음을 보여라. 뭘로 믿음을 보이게 되냐 이거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영적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압축해서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천국을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것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면은 상급이 반드시 따릅니다. 기도하면은 상급이 따른다. 기도 안 하면 상급도 없어요. 상급이 따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이 따릅니다. 첫째로. 칭찬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된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안 보여도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상급이 따른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고난이 오고 믿음을 잘 믿어서 고난이 오는데 우리는 그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로 주님을 일하게 하시라. 주님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찾아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라. 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의지하고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간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의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버리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서 모든 성경을 통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지혜로서 성령에 감동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 심령이 가난하면 기도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십니까? 너희 심령을 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그것을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채우면은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채우느냐. 그러니까 기도로 채우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심령이 가난다는 것은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통회하는 자 나오죠. 통회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작업할 때에 내 심령을 비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시고 천국 십자가로 온몸과 마음을 채우라 이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성경에 보면은 정해놓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기회로 해놨어요? 이걸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까? 한나가 왜 성전에 가서 말이죠 그냥 술 취한 거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라. 온종일 기도하라. 순간마다 기도하라. 예수님을 찾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찾아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에 우리 최종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뭐냐? 큰 저수지에 그걸 어떻게 물을 들어 올릴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돌을 자꾸만 던지면은 돌이 차면은 물이 넘쳐서 흘러가듯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악어까지 채워야 돼요. 다윗도 내 호리병에 눈물병에 그 기도를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채워서 넘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라. 주님이 이 바쁜 세상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 안 하시니까는 마귀가 좋아서 그냥 세상에 날뛰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전부 다 마귀뿐입니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교육자도 그렇고 이게 전부 북한 핑계대지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어떤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적이고 말이죠. 전부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재산만 뺏어가려고 말이죠. 전부 다 나쁜 짓이나 하려고 세상이 온통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온 우리나라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고쳐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사탄들은 뭐 마귀들은 뭐 신났죠 전부 다 그냥 온통. 그래서 우리의 갈급한 기도가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니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남편과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신과 남편과 가족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라. 내가 만나 주리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응?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바쁘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기도하는 시간은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김진호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진호 목사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 막내라 돼요. 나는 뭐 보기에는 장난 같은데 막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이 떠나시고 떠날 때에 유언을 남겼답니다.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제 막내 진홍이는 끝까지 공부시켜라. 그게 유언이랍니다. 끝까지 공부시켜라. 그 후에 방황하던 김진홍 목사는 청년 때에 공부할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래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참고서를 좀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참고서를 좀 사달라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사줄게. 열심히 공부해라 하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고서를 사왔는데 2권을 사왔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전부 다. 무슨 뭐 법전 아니면 뭐 세상에 무슨 뭐라더라 하여튼 그 책을 사왔어요. 하여튼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한참 동안 이제 하다가 저녁에 늦게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둘러쓰고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니까 왜 수건을 이렇게 쓰고 주무세요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머니가 머리가 그냥 다 깎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친척집에 여러 군데 다녀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는 가서 어머니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팔아서 책을 사온 겁니다. 책을 사온 거예요. 그때에 김진호 목사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내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책을 사줬는데 내가 죽도록 내가 공부하겠다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머리까지 잘라서 팔았는데 근데 너무 참고서는 사줬는데 이제 어머니가 늘 책을 친척집에 가서 구해다 갖다 줬답니다. 어디 뭐 안 읽는 거 있으면은 시골에서 책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읍내로 나가서 친척집에 가서 책 같은 거 얻어다가 주고 무조건 책을 읽으라. 그럼 어머니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당시에는 한문으로 많이 돼 있어서 책을 갖다가 어려워서 너무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몰라도 들고만 다녀라. 들고만 다녀라. 들고 다니면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만 있어도 장래에 유익한 미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남편 유언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고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떠나면서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얘기. 그 성령에 감동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들다 토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달지 말고 반드시 지키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은 그렇게 다짐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반문해봐야 됩니다. 반문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한다. 야, 끼니를 흐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먹는 것에 감사해라.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침상에서 침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자기 몸대로 못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에 감사해라. 오늘 교회 나온 것에 감사해라. 병상에서 지금 교회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서 걷지도 못해서 말도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령이 약하면 교회 가고 싶거든요. 근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이 풍족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귓전으로 귓등도 듣지 않고 흘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진정한 감사가 없이 살았습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했으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게 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귓등으로 다 흘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 목숨 걸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로 오늘 삼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겠다는 이 다짐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모든 날이 바뀌어지는 그런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오늘 생명이 살아서 당신과 나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파서 누웠다가 약 먹고 의사의 진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안 아프고 교회 나온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밥을 마음대로 잡수시고 물 마시고 걸어 나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감사가 아니고 뭘 또 더 이상 감사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가 언제 필요하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정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는 때 그때가 사실 믿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이때야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는 얘기야. 작게는 우리가 뭐 감기 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감기가 들어오지 말라 해도 어느 날 자고 나면 썩 들어와 있고 말이죠. 우리가 정신줄 놓는 것도 그렇고 사고도 안전사고도 누가 안전사고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번 한 번만은 자신이 있어서 한 번 높은 데 올라갔는데 떨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도 두려움, 염려,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거 수없이 들어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가시덤불이나 잡초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쑥쑥 잘도 자랍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불평은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막 번성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나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세상에 말이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세상에 보세요. 어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냐?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다 죽게 생겼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로다 그냥 길을 열어서 구해주고 기적을 보면서도 오늘 와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때 막 여호와 손에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일일이 끌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주시고 그날부터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 손에 죽게 놔두지 뭐 때문에 일리 데려왔느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죽어봐라고.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이나 매일 반이 여기서 죽어라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뭐고 이렇게 만난 것이 어디느냐? 그게 뭐 전라도 말인가? 전라도가 만나다 그러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참 만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나다. 그리고 뭐라 해서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러다가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습니까? 꿀송이 같이 달다면서.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뭐라 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그냥 즉각적으로 내려보냅니다.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아. 네 불뱀이 너희들 물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고 불뱀을 막아줬기 때문에 못 무는 것이 확 그냥 풀어버리니까는. 우리가 방송을 있잖아. 이거 공중에 있는 것도 방송을 이 지역마다 방송이 이게 공중에 다 이게 선을 거놓고 전파로도 줄을 쳐놨어요. 그걸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방송이 막 대구 방송도 나오고 막 서울 방송도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막아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확 그냥 방어막을 풀어버리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죽을 죄라고 하십니다. 죽을 죄. 두려운 일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불평과 원망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상만 보고 맛없는 만나만 우리가 현상으로 봤지 뿔뱀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 교육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합니까? 따라다닐 겁니까? 새끼줄로 매서 망아지 모양 끌고 다닐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사탄을 가서 말이지 찍어서 보내라 하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럽의 심장내과 학회가 심장질환의 공통된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는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든지 자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여긴다든지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든지 늘 비판적이다든지 자주 말이잖아 기분 나빠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자주 의기소침해 있다든지 사회적 관계가 유지가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든지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사람들을 만날 때 신경질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싫다.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D형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다른 사람보다 1.9배가 높다는 거예요. 1.9배가.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 위험도도 2.6배나 높으며 심장병에 걸릴 때 치료 효과도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장병이 나가지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죽어가는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둠의 영들은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특히 그 사람들이 타겟이 뭐냐면 개척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가면 못 만나요. 담임 목사. 가면 누구 만나요? 사무원 만나거든요. 사무원 만나봐야 돈 500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떨어지면 못해요. 사무원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500원을 10개를 동전을 받아서 오늘 10명 오고 11번째 오는 사람은 못 받아갑니다. 그렇다고 사무원이 자기 돈으로 한두 번은 줄 수 있지만 계속은 못 주잖아요. 그리고 받아가고 욕을 대판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교회가 째째하다는 둥, 교회가 말이지 돈 다 싸지고 교회만 짓는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요? 개척교회를 찾아가요.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 목사님하고 찾아가면 개척교회는 한 사람만 와도 막 얼마나 막 교인 떨어질까봐 그냥 막 하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별별 사기꾼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좀 지능이 더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보기도 막 지능이 높아지잖아요. 교회 와서 등록 잘합니다. 등록 잘하고 몇 년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 큰 교회 같은 데는 몇 년간 가야 이제 효과가 보거든요. 친절하게 하고 목사님 생일 잘 챙기고 전사님들, 구역장들, 권사님들 생일, 장로들 잘 챙기다가 나중에 말이지 사기치고서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좀 큰 도덕이고 좀 도덕은 뭐냐 하면은 와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해요. 요즘에. 그 이제 나중에 돈 빌려달라 하면 그거는 이제 사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뺏기고 성도 뺏기는 거예요. 작게는 성경책을 사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 살 돈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간다. 그것도 또 아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사람도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목사들 이름 다 됩니다. 와가지고요. 그 혼밥 넘어가요. 여기 와가지고 나는 뭡니까? 목사님 삼성교회 계셨죠? 삼성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다 돼요.
그래갖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기 창원으로 갔는데, 예, 덕천동으로 왔는데 내가 경비라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경비가 나면 차비가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죠. 나 이제 65세 넘었으면 지하철 공짜인데 무슨 차비가 필요하냐 내가 그러죠. 그럼 뭘 하냐면 지하철 없는 김해로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김해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럼 얼마 필요하냐? 딱 2만 원 달라. 그럼 다음에 와서 또 그래 전화 와가지고요. 갔는데 거기서 불합격돼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또 돈 더 빌려다니. 그 사람들이 하는 건요. 불과 해봐야 10만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거 빌려주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걸 뭡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몸만 건강하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일거리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좀 힘들어서 그렇죠. 최저임금이 요새는 210만 원입니다. 어디 가도 210만 원은 보장돼 있어요. 어디 가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얄팍하게 그냥 남을 속여가지고 그 잘 속는 데는 어디냐면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어디냐면 개척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신용불량자도요. 신용불량자만 쓰는 회사도 많아요. 신용불량자만.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쓰고 너희 친척 중에 아무 사람이나 통장 만들어 오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들은 봉급이 압류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아요. 회사가 다 잘 알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다 어디 가서 남을 그냥 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바라봐요? 자기의 생존 수단을 나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아무것도 없이 잃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찾고 죽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기잖아요. 들어 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뜨는 본죽 회사 그 최복 무슨 그 권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완전히 말이죠. 망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정신병동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너 병원에 있을 때에 말이지 너처럼 불쌍한 사람들 죽 먹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죽장사를 시작했는데 3개의 지금 그룹이 됐어요. 3개의 그룹이. 처음에 죽장사 할 때는 죽 한 그룹 두 그룹 할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팔으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정말 그 지점이 말이죠. 유럽에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돕는 그 선교사 회관을 지어서 외국에 선교하다 온 사람들 한국에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 사람 데리다가 다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돈이 한두 푼 갖고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2천 몇백 개의 지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죽장사 해갖고 무슨 돈을 벌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장사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사 죽장사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막 황금이 쏟아지지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또 고난이 오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고 세월이 흐를 때에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다 뭐 저렇게 됐겠지만 그 간증 들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한참 요즘에 뜨는 장경도 목사님 지금도 오래전 뜨지만은 그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애를 얻고 다니면서 보면 애를 집에 놔두고 하면은 걱정이 되고요. 애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발을 갖다가 끈으로 묶어놓고 나가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배추 다듬어주고 그 우거지 말이죠. 그거 집에 토끼 갖다 준다고 가져와서 김치 담궈서 먹고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 전도에 5년 동안에도 한 명도 안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5년이 넘었으니까 한 사람한테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새벽 기도만 5, 6천 명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함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되면은 뭐
누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도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워, 얼마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런 부끄러움을 참았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인데도 참았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왜 못 참습니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혼동이 되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어질 때에 기도가 나오고 용기를 갖게 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극적이고 혼동스러운 환경에 푹 빠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형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들이 걱정했을 때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벳세다 들판 우리는 굶어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주님은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형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계속해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만 이기는 길은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줄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전화통화선 기도의 줄을 우리가 스스로 끊고 힘들다, 죽겠다, 짜증난다 하다가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 영적인 전화의 줄을 놓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2023년도를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